이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다시 한번요. 이 밤에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참 좋은 밤입니다. 오늘도 다 이렇게 많이 나오셨는데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뿐 아니라 마음의 생각까지도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뽑거나 사람을 채용할 때에 여러분이라면은 어떤 직원을 뽑고 어떤 사람을 채용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이력서를 보고 실력 있고 경력이 화려하고 유능한 사람을 뽑게 될 것입니다. 또 이왕이면은 똑똑한 사람을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스펙이 화려한 사람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쓰시는 사람을 보면은 세상 기준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훌륭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뽑지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기준은 다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세상의 선택 기준과는 좀 다르지요.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사람, 능한 사람, 스펙이 좋고 학벌이 좋은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 형제들 부르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적으로 화려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2제자의 면면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4명이 어부지요. 그리고 마태는 세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직업도 불분명합니다. 그 시대에 중심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엘리트 그룹도 아닙니다. 그저 바다에서 고기 잡는 천한 직업을 가진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서 1장 27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세상에 미련하고 좀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을 택하여서 오히려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여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수험생들은 제일 좋은 자리에 앉히십시오. 우리 고3 수험생들이 또 교회에서 기도하고 공부하다가 아까 만났는데 금요기도에 참석하러 공부하던 것을 중단하고 지금 학생들 여러 명 고3 수험생들이 많이 왔는데 오늘 우리 특별히 또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 또 수능 면접 보는 친구들도 있고 마음이 얼마나 또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겠습니까?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평안은 또 주시고 좋은 결과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고 또 우리 손주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이 밤에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미련한 사람, 약한 자들을 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8절에 보면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배하려 하신다. 세상 기준과는 전혀 다르죠. 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천하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택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왕이면 똑똑하고 유능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면은 그들에게 사역을 맡기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약하고 천한 자를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그 다음 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답이에요. 만약에 똑똑한 사람이 어떤 일을 이루었다면은,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일을 해냈다면은, 능력 있는 사람의 사역을 잘하고 열매가 많이 있다면은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 약한 자들, 천한 자들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우리 사람들이 드러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일 했다 할지라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또 천해 보이는 사람을 택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했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전능하신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고3 수험생들 수능을 보든 또 수시 면접을 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면접관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할 말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갈 때에 성령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혜가 부족해도 지혜를 주시고, 또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약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히 우리를 지혜롭게 강하게 쓰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세상적인 어떤 기준이나 한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병든 자를 고쳐서도 쓰시고, 좀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쓰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약해 보이고 천한 사람들을 들어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라합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라합을 소개할 때에 앞에 어떤 라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생 라합이라. 여호수아에도 보면 항상 이렇게 기생 라합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기생은 술을 팔고 몸을 팔고 그리고 돈을 버는 아주 비천한 직업이었지요. 더군다나 이 라합은 당시 여리고에 어떤 여인숙 주막집을 운영하면서 술도 팔고 그랬던 기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라합은 이방인이지요. 이방인입니다. 이런 보잘것없는 천한 여인이 믿음의 거장들을 소개하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이 천한 기생 라합이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도 이 라합이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쫙 펴면은 이 라합이 1장 5절에 등장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천한
기생 라합의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천한 보잘것없는 수치스러운 직업을 가진 기생 라합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갔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바로 이 라합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다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천한 자도 불러서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의 시선으로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초등학생들,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이 조금 이렇게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한 시대의 위대한 인물로 설 수 있다는 그런 비전을 아이들만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에서 마음껏 축복하고 볼 때마다 그들을 격려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른들만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도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학교도 제대로 갈 수 없고 친구들 제대로 만날 수도 없고 한참 뛰고 그냥 놀아야 될 그 시기 아닙니까? 그들에게 격려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힘들지 잘 될 거야 그렇게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 라합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첫 번째, 라합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리고를 한번 정탐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두 명의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가서 유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합은 이 두 정탐꾼에게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들 앞에 간담이 녹나니. 자, 라합의 고백이거든요. 그 정탐꾼에게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여리고와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절 10절에 보면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라합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또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을 때에 아모리 두 왕 시혼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것을 우리가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라합은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홍해를 가르친 분도 여호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그 아모리 왕들을 전멸시킨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도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라합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 두 정탐꾼에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개역 성경에서는 상천하제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상천하제의 하나님이요, 이 땅의 천하에서 가장 신중에
최고의 신이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이방 여인 라합이 어떻게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라합은 여인숙, 주막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걸 운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그네들이 거쳐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보가 가장 빠른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가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셨고,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고,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사람들 통하여서 듣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과 그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것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어떤 말을 듣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들으면 내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계속 들으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듣고 또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이 복음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 지속 반복. 여러분, 사람의 말도 계속 듣다 보면은 그 사람의 말이 다 그대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은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샘터 모임에서 또 행복 모임에서 계속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들어도 사람이 변화되는 것 아닙니다. 듣고 또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라합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가는 삶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셔서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다 너희들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 내가 믿는다. 또 그 하나님은 너희들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홍해를 마르게 하셨고 또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을 다 멸절하신 것을 내가 듣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신 중에 신이요 최고의 신이요 하늘과 땅에 유일하신 신임을 내가 믿노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천한 여인, 보잘것없는 여인, 하찮은 여인, 비천한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에게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라합 같은 확실한 신앙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신 중에 한 신이 아니라 지금 또 살아계시고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고 인생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라합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적용을 잘 못할 때도 있지만 또다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래도 또 넘어지고 또 죄를 지을 때가 있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오뚜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수십 번, 여러분 어린아이가 그런 말을 배울 때는요, 어떻게 세어본지 모르겠어요. 15,000번을 넘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넘어지면서 띠뚱띠뚱 걸으면서 넘어지고, 한 걸음 가다 넘어지고 두 걸음 가다 넘어지고, 그러면서 그런 말을 배워나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입은 두 모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브라함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해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수없이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데, 그래? 너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말로는 고백했지만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쩌면은 말로 하는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험 앞에서 순종하지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림으로, 행함으로 그 믿음이 어렵다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바로 라합입니다. 라합. 야고보서 2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신 줄 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줄 안다. 시온과 옥을 천멸시킨 줄 안다 라고 말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함으로 그 정탐꾼을 숨겨주는 행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탐꾼을 숨겨주다가 들키면은 죽을 수도 있겠지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이 라합의 행하는 그 믿음을 야고보는 아브라함과 함께 라합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찮은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과 믿음은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내 행함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실천적인 믿음, 행동하는 믿음, 역동적인 믿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자, 다 아멘 하셨지요. 입으로 아멘 할 수도 속으로 다 아멘 하셨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코로나에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우리 교회가 그래도 정말 다시 회복하고 더 부흥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어려워도 무너지는 교회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최악의 상황에서도 부흥하는 교회는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말만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전도하지 않는다면은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도 배우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말씀도 읽지 아니하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적용도 하지 않는다면은 그 믿음이 어떻게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교회가 다시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고 행복 모임에 참석하고 베스트를 초청하고 기도하고 힘쓸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한 말씀을 들어도 진리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힘쓰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붉은 줄입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을 이게 살려주면서 이제 줄로 달아내리죠. 성벽으로 내리면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들을 선대하였는데 당신들을 숨겨주고 당신들의 생명을 내가 지켜주었는데 당신들이 다 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내게 선대하라. 우리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내게 맹세하고 정표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두 정탐꾼이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 두 정탐꾼이 라합에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여리고를 정복할 때에 수많은 집들이 있지만은 당신의 집에는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붉은 줄을 딱 메어 놓아라. 그리고 부모와 형제 모든 가족을 그 집에 모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탐꾼이 준 언약이고 약속이고 정표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정탐꾼은 여호수아에게 다 보고를 했겠죠. 그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다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6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이 기생 라합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백성 그 정탐꾼을 숨겨줬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고 그들이 이 땅을 정복할 것을 알았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믿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시고 대적을 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 정탐꾼을 생명을 걸고 보호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의 지하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아마 여호수아와 정탐꾼의 시선은 어느 집에 그 붉은 줄을 달아내렸을까? 붉은 줄이 달려있는 그 집을 찾았을 것입니다. 유일하게 라합의 집에는 그 붉은 줄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다 그 집에 모여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말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멸할지라도 붉은 줄이 있는 그 집은 모든 사람을 살려야 한다. 한 사람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라합의 믿음으로 그 가족이
붉은 줄이 정표가 되어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 지금까지 이스라엘 진에 함께 거하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에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 피가 증거가 되었지요. 마찬가지로 라합이 달아내린 붉은 줄이 바로 구원의 정표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정표가 무엇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물론 성령의 내적 증거가 있지만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죄사함 받을 길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의 피 믿어.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선해서, 우리가 많은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니지요. 오직 천하고 어쩌면 기생 나보다 더 천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구원받았고, 그 피가 마음속에 증거가 되었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피가 있는, 그 심령의 피가 있는 보혈이 있는 사람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정쩡하게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천하고 부족하지만 오직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역사를 이루는 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시. 내가 주께로 이 밤에도 주께 나왔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하 고시 주시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시.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 다 주려 함이라. 아멘. 내가 주께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푸
주소서.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에 이 밤에도 나를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내 기도 소리 들으사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이 밤에도 나의 기도 소리 들으시고 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소서.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나만이 아는 엄밀한 죄악도 주님 보혈로 이 시간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밤에도 주님의 보혈의 능력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시고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이 시간에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아버지의 중조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이 밤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 밤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 마음속에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해주시옵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내일부터 수시 면접할 때도 주님 차분한 마음 주시고 좋은 결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밤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 줄 알면서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범한 죄악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됨에도 미워하고 정죄하였던 우리의 허물을 주님 이 밤에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 소리 들으시고 다 허락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허락하셨던 하나님, 이 밤에도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3 수험생들 하나님께서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평안함 가운데에 내일부터 있는 또 수시 면접에서도 하나님 입술에 할 말을 담아주시고 떨지 않게 하시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며 차분하고 침착하게 면접도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좋은 결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의 찬송과 기도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보혈을 의지하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주님의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주님의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10월 1일입니다. 우리 가정과 가족들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0월 달에도 우리 가정 또 자녀들의 가정 가족들에게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코로나와 각색 질병으로부터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그 피가 증거되어 모든 재앙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가정 있는 곳에서 다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달 주님 손 올려드리고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새롭게 하네 존귀한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은 교회와 샘터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0월달도 우리 제일순도교회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샘터 가족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모든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교회와 샘터 가족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제일성도교회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을 주시면 주님이 연약한 자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믿음으로 알려주시고 바로 성령의 아버지를 알려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알려주시고 어머니 어둠을 짱을 알려주시고 어머니 세상의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여러분의 일어나주시고 아버지 잡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진리가 세상의 소식이가 증거되며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은 가정에서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투병조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낙심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0월달도 우리 환우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고 낙심한 성도들에게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환우들과 낙심한 성도들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어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고통 겪고 있는 아버지의 영혼들을 충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지혜의 강산을 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오늘 아버지를 함께 찬양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가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였네. 하나님의 그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였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였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심을 내려놓고 교회여 믿음을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님께서 보내십니다.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아버지의 그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뜻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뜻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1순도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3040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수험생 43명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시교회뿐 아니라 농어촌 교회, 낙도교회,
미자립 교회 모든 한국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역이 중단되어지고 사역의 제한을 받고 주저앉아 있는 선교사님들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파송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엠프대문에서 파송된 현지 선교사님들, 모든 선교사님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가정을 지켜주시고 어디 사역 방해하는 문화 제자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알려주시고 공부로 말미암아 무장하는 데가 알려주시고 창의력을 알려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과 자녀들, 사역과 직장과 사업장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올려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가정, 자녀, 직장과 사업장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돌불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시옵소서.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이 가는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합니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대사였네. 사랑하는 곳에 주님의 주인심을 선포하며 모든 주를 세워나가며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떤 공격에도 더 이상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영원히 전에까지 범사가 잘 되면 감동되는 역사를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모르는 저희를 공헌하여 주시옵소서. 영원 고생이 물공문증도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라도 주 안에서 공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마음 한반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손가락질을 하는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떤 생명에도 더 이상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대사였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떤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세상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천한 여인이라고 비웃던 여리고에 살던 기생 라합, 하나님은 그 천한 자를 들어서 믿음을 주시고 그 성이 무너지는 현장에서 붉은 줄이 정표되어 그 가족을 살렸던 라합의 믿음이, 행함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증거되어 10월 달에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가정, 가족들에게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그 피가 증거되어 코로나와 각색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시며 모든 재앙이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우리 샘터 가족들 10월 달에도 주님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일선도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 태중에 있는 아이, 젖먹이 아이, 영유아, 청소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제일선도교회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며 샘터 가족들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모든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고 지쳐있는 환우들, 하나님 믿음 더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성도들 믿음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 43명 또 수시로
아버지 면접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떠나가게 하시고 평안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면접관 앞에도 차분하고 침착하게 잘 답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상공, 40 세대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과 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지도하고 있는 우리 교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시고 청년 리더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30, 40 세대들 육아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장래일들로 불안하지 않게 해 주옵시며 저들의 믿음을 반석에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도시교회뿐 아니라 농어촌 교회, 미자리 교회, 낙도 오지 교회 모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일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해 주시옵시며 일어나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전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강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코로나에서 사역이 중단되어지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시고 다시 일어날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명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물질로 후원하는 모든 교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교를 중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끝까지 선교 사역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 10월달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10월달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자녀들이 가는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직장과 사업자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거래처 문제로 아버지 마음 상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염려 근심한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좋은 거래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붙여주시옵시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직장과 사업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각색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통증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어깨의 통증, 무릎 관절의 통증이 다 사라지게 해 주시옵시고 염증이 치료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머리가 맑아지게 해 주시옵시고 두통이 사라지게 해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염려 근심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이 깨끗이 치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의 영들이 떠나가게 해 주시옵시고 심령의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의 혈액순환이 잘 되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뇌혈관, 심장혈관, 발끝까지 모세혈관 또 혈액순환이 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뼈와 관절이 튼튼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피가 맑아지게 해 주시옵시고 피부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는 아토피가 치료되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중이염이 깨끗이 치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울증과 아버지 슬픔의 영들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 떠나가게 해 주시옵시고 성령이 주시는 밝고 깨끗한 생각으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체력이 회복되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이 밤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구하지 않은까지도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도 다 하나님의 때에 응답되어지고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전을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이 천군천사 총동원해서 지키시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10월달도 불의의 사고 당하는 성도들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호위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